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어제 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은 정몽규 선수단장을 비롯해서 임원들과 국가대표 204명, 관계자 포함해서 333명이 브라질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3회 연속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서 국가별 순위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함께 달성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이 뜨거운 여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0년대 초 조계종 최고 지도자였던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을 법어를 설퍼하셨는데요. 불자는 이 자연 세상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어를 드러내야 되는데 삶 속에서는 부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법당 안에서만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불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림픽으로 말하자면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4장 1절에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인 그리스도인은 이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울이 말한 이 직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의 직분이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복음의 의를 나타내는 자유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목의 직분입니다.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주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직분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가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이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가진 자는 고린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소망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3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율법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저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직분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직분과 이 직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3장 17절 말씀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보고 누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가진 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자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직분을 가진 자, 율법을 가진 자는 어떤 상태일까?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저 직분을 가진 자들은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아직 어두운 상태에 있어.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이미 비춰졌는데 자신이 수건을 벗지 않아 놓고 아직 빛이 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자유와 빛과 소망과 담대함, 이 네 가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에서 절대로 어두움 속에 헤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는 나라 전체가 그를 후원하고 보호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탁월함 중에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탁월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바울의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탁월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죠. 이 직분을 가진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의 인정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과 행동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의 상처로 다가오게 될 때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비난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마음이 초긍정 마인드, 이런 마인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굴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바울이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만난 장소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 직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기억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경험한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체 오래 참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긍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경험한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처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이 기도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한 것은 그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와 미움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쇠못이 손과 발을 관통하고 뚫고 들어가는 중에 터뜨린 예수님의 비명은 육신적인 고통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명과 고통의 호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심령에 파고드는 아픔, 그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이 저주가 폭포수처럼 예수님께 쏟아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받기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한 이 이유가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긍휼이라고 하고, 그 긍휼의 직분을, 이 직분을 맡은 나는 이 긍휼이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았고, 그것을 보았고 믿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주님의 긍휼이 떠올라질 때마다 세상에서 죄인일 뿐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 공격으로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것에서 질 수 있는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희는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그때부터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경험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평화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카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인간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글을 인용합니다. 오늘날 절망적으로 이 세계에 도대체 무엇이 남았는가 묻는 자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너는 할 수 있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대답이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나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죠.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혹시 우리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 이렇게 불려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친구를 만났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고 내 아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좋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좋은 친구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매모호하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나쁜 친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수준과 환경에 따라서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결정해 놓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친구라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전 세계는 분명히 좋은 친구가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좋은 친구가 되는 기본 조건은 평화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야스퍼스의 답처럼 우리는
할 수 있음으로 존재한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공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닫고 가정을 잘 보살피고 그 후에야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천하, 천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신, 자기의 몸을 먼저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부터 시작을 하여야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앞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내려놓고 네가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꼭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 다 경쟁자입니다. 나의 평화와 나의 착함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가 그와 함께 하시기에 비로소 이길 수 있었다고 바울 서신 곳곳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긍휼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분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낙심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끝났나 싶으면 또 터지고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일에 또 그런 일들이 터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전쟁과 깨어짐의 실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그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만 비로소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겨내면서 이 땅에 평화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으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막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 상황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시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이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성적인 것들, 도덕적이고 옳지 않은 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솔직함의 결핍. 이 솔직함의 결핍 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은밀한 수단들을 가지고 교회, 회당들을 찾아 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 부분에서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간디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예수는 놔두고 인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분당 지역을 거점으로 청소년,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선교단체의 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또다시 큰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끄러운 행위를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분노와 그리고 치를 떨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심판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를 받을 사람, 이 심판을 받을 사람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아주 선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 전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전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와를 꼬시는 것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사탄은 40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도 이런 방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 배부를 거야. 두 번째는 나에게 절해봐. 그리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양심의 유혹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한 번이면 괜찮아. 우리가 가장 많이 당했던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합리화해라. 회피해라. 모른 척해라.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짐 월리스는 그의 책 부러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과 협력하고 공모하고 타협하며 관계를 맺는 반면 복음은 이 세상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사고방식, 가치체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재평가하고 철저하게 뒤집힌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돈과 소유관, 그리고 성공과 리더십, 힘과 지위 이런 것들이 본질이 바뀌신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무엇을 더했다거나 그 메시지를 희석시켰다는 비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완성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완성시킨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진 것입니다. 말씀은 유일한 능력인데 그 유일성이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말씀의 유일성을 믿는 교회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의 유일성이 있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없어도 말씀의 유일성을 믿지 않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교회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유일성을 따르지 않아도 일상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건강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삶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양심에 조금의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래도 이 정도, 나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고 속임없이 행하고 말씀을 혼잡하게도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개의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법어에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바울의 마지막 2절 마지막 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팔로라는 신학자는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나타내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못 끌어안을 것이 없죠. 지금도 예수님의 긍휼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라는 것은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끝이 없는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 죄 저 죄 상관없어. 다 나에게 버려라. 내가 다 끌어안을게. 나에게 그 죄를 다 버리고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기뻤으면 좋겠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큰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의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인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진짜 그리스도인 나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구나. 그 삶을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올림픽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몸을 관리하고 승리를 갈망하며 집중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최고의 영적인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는 직분인데요. 이 복음은 긍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긍휼의 태도로 나타내져야 되는 것인데요. 주님의 긍휼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시기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그 긍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 땅에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횃불을 들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평화를 좀 전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좀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탄과 진리의 깃발 뺏기 시합이 시작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승리하여서 모두 금메달을 따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